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수년 전 우리 교회 부흥 집회에 오셨던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세가 되면 만사가 되고 자세가 안 되면 만사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하는데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기초 실력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듯이 신앙의 기본 자세만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대적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은 감옥에 바로 붙잡혀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켜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공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외형적으로는 살기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정말 편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내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겉모습과 같이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다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다 어려움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다 누군가 말 못할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점점 수렁으로 끌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해도, 뭘 잘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본 자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과 나와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좋은 관계는, 올바른 관계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먼저 이루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에는 항상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만한, 우리가 능히 이겨낼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내 안에 생기는 질문들, 끊임없이 내 안에 생기는 고민들,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나, 그런 기도들, 그런 삶의 기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의 믿음을 주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둬도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 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네, 저분을 보면 나도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겠어, 그런 생각을 심어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대놓고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히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2장 8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럼 하물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난 천국에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나에게
질문을 할 때 정말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재물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서 소망을 잃으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건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죽으면 땡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죽으면 땡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나타내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리 예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기본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고 비방하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생각에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을 상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요즘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에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화가 나죠. 속상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때 참 엄청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주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 살면서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네. 조금 비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지언정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뒤떨어질지언정 그런 희생을 각오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빛이 되려면 내 자신을 태워야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불평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잘 갖춰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